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거기 주보가 좀 오자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 말씀 336쪽 336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 제목은 질서 있게 행하라. 여기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추나 추동,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일정한 질서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인 간에, 또 사회에서 상하 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 규칙, 규범,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하야만이 참 모든 면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 있게 행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게으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데 사도의 권위 이상으로 누구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참으로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도 대단한 권위인데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풍조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까, 곧 재림할 것이니까 무엇으로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학교 갈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직장 다닐 필요 없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니까 그거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 일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곧 오실 줄 믿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준비하는 건 좋은데 더 지나쳐서 세상 일을 곧 예수님이 뭐 내일 오실 건데 세상 일 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뭐하냐? 아이들 결혼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공부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과 시는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으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를 다 해놓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할 때에 아무 때나 오셔도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당장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특별히 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기도 생활하고 여전히 예배 생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직장 다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요, 일할 때, 고기 잡을 때에, 마태복음 기록한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으로 생각해서 공부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직장도 다니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게으르지 않죠? 다 부지런하시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느린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른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로서, 마땅히 부모로서, 마땅히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게 게으른 거예요. 마땅히 주부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설거지 안 해. 마땅히 그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주부들이 수십 년 동안 반찬 만들었는데 내가 이날까지 반찬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이 하루 3끼 먹으면 삼시세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식은 세끼, 두식군, 그 다음에 일식은 일식시. 그러지 말고 세끼를 다 드신다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게 주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 그 무책임한 거, 그게 게으른 거예요. 속도가, 행동이 느린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자기 의무, 자기 책임. 교사로서 마땅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1시간 가르치고 준비도 안 하고, 그게 불충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냥 파묻어 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배로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 반대는 충성이에요. 충성의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마땅히 교인으로서, 마땅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일을 해야 되는데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도 지각하고, 또 근무 시간에도 지각하고, 그게 아니라 또 시간 때우고 커피 마시는데 몇 분, 또 뭐 점심 먹는데 얼만큼, 일하는 시간보다 놀고 쉬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태만하고, 그것이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소가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소의 탈을 만들어서 팔더래요. 그래서 그 소의 탈을 쓰면은 소가 돼서 편히 살 수 있다고. 옛날 이야기예요. 꾸며낸 동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의 탈을 쓰니까 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노인이 그 소를 다른 데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물을 먹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 소가 생각하기를, 물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 6장 이어서 9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졸고 잠자겠느냐. 잠언 6장 11절에는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우리가 이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 그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에게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써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은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빌립보 교회가 연보해서 생활비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활비가 떨어지면은 그거 이제 천막을 지어서 팔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마땅히 교역자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충성하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서 있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불충성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게으르고, 좀 더 믿는 사람이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또 늦게 퇴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은 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사 생활할 때에도 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녹을 먹고 월급을 받는데 회사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물건 같은 것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이면지 사용하고, 이면지를 사용하면서 전략할 때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모본을 보인 것처럼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깍쟁이로 나가고 이기주의로 나가고 욕심으로 나가고 그러면 본이 안 되고 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때에 도리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삼도리. 먹을 때는 감도리, 일할 때는 배도리, 싸울 때는 악도리. 도리가 셋이래요. 먹을 때는 감도리, 먼저 먹어요. 싸울 때는 악도리가 돼서 싸워요.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배도리. 그래서 도리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일할 때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먼저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남이 안 하는 일,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만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은 그것은 믿는 신자로서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위해서 뭔가 내가 목숨은 바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이 딸린다. 실력이 딸린다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연마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연마해도 안 된다. 그럼 성실로서 갚아야 돼요. 네? 성실은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노력해서 극복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성실로서, 부지런하는 걸로써 그것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물론 우리가 쉬는 거 좋은데 이와 같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거, 이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은퇴하고 나면은 사람이 더 금방 팍 늙는다고 그래요. 회사 다닐 때에는 뭔가 이렇게 신이 나서 힘이 나서 하고, 그 다음에는 퇴직하고 나서는 우울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기력이 금방 쇠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들어서 퇴직해서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일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에 정신 건강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도사들이요, 수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실제로 농사를 져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수도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만 본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요, 요즘 군대는 어쩐지 모르지만 예전에 군대 생활 보면은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쉬지 않고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도 뭐 청소해라, 정리정돈해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땅을 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금방 메꾸라고 한대요. 너무 불합리해요. 아니, 쫄병한테 땅 파라, 그 다음에 또 메꾸라.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시킬 때 탈령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한가하면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는 탈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일할 때 정신 건강이 좋은 것입니다. 일할 때 유익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만히 놀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성하고 번성하고. 아담이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줘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동이 좀 힘들어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고통이 아니고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뭐 피곤한 게 전혀 없는 거야. 거기 죄가 없기 때문에. 가시오 엉겅퀴도 없고, 동물들도 자기 말을 잘 듣고, 뭐 동물들이 잡아먹는 것도 없고 병균도 없고. 그때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는 거야.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이제 노동이 좀 힘들고 고통이 됐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죠? 밖에 나가서 땀 흘려야 내가 소산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3년 동안, 3년이 아니에요. 3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목수로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이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요,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건강이 좋은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신의 건강도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휴지라도 줍고 청소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고. 무엇인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귀한 직업이고 다른 것은 천한 직업이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죄 짓는 것 말고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우리 여기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에게 하는 거지만
부장님에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부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돌보고 그럴 때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이라고 했습니다. 선비 최고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하급으로 장사하는 사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아무 일이나 열심히 일하는 거.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공업, 공업 이런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에서는 칼이나 시계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있어서 먼저 앞서가면서 기독교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 먹을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엇인가 우리가 일해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엄밀한 말입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해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은 건강에도 좋고 먹을 것도 생기고 점점 부가 쌓여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오늘 교동문시에서도 읽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기서 목사님은 목침 베고 누워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요, 열심히 그 사냥을 해야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사자가 강하다고 해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이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짝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를 심든지 돈을 벌어서 감을 사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부하게 되면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너무 가난하면은 참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그런 향락에 기운이 막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가난하면 염려가 많다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마귀가 틈을 타요. 그것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구제받는 거 좋아요. 초대교회 때도요, 가난한 사람 구제 많이 해주었습니다. 구제받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초대교회 때 구약시대에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돈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그런데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젊고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도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우리가 노력하면요, 웬만큼 먹을 거 있어요. 부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 자녀에게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그래서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이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자신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무슨 큰 실력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경제력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줘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노력하는 거 보여주고 성실한 거 보여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근면한 거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너무 지나쳐서 24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이 충나도록까지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쉬면서 주일날 쉬고 또 하루 8시간 일하고 또 쉬고 잠자고 너무 우리 몸이 뭐 투 타임, 뭐 세 타임 그렇게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쉴 때는 쉬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믿는 일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듣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고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는 그냥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 인해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 심으면 콩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그런데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호박을 심어도 몇 개월, 3개월, 4개월이 걸려요. 벼를 심어도 4개월, 5개월이 걸려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뱃속에서 10달뿐만 아니라 한 20년, 30년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기 교인들 중에 게으르고 그냥 놀고 먹겠다는 사람들, 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에 낙심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 놀고 먹네. 나는 뭐야 이거 죽도록 일하고 봉사하는데.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관둘까? 교회 봉사할 때에도 어떤 사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봉사해서 또 어떤 사람은 반대해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데 반대하고 어떤 때는 바람 빼요. 바람 빼가지고 너 그렇게 일해서 뭐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까지 믿는 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바람 빼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때는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금방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 30년 됐어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외적인 그 모습만 보고서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칠 때에도 수십 년 가르쳤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교회도 안 나와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제 그 아이들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탈북인들을 예전에 95년도 그때 중국에서 탈북자들 오면은 그 사람들 건사해서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합숙을 시켜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합숙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통독. 그런데 탈북인들이 정서적으로요 다 모관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왜? 거기서 너무 굶고 너무 참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여성들은 또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한 10명, 10명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무슨 열매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에이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가버리면 속 편한데 낙심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르쳐도 무슨 열매가 맺겠나?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 가버리면 나는 속 편한데. 그렇지만 또 보따리 또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순교자도 나오고 그 중에는 또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처음 갔을 때예요.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도둑질 한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몽골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내 노트북 이것을 다 도둑질해서 그 안에 자료가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싹 가져버려. 낙심이 돼요. 그러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내가 부모 노릇 못한다 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에? 부모 노릇 못하니까 나 자격 없어. 그리고 도망가면 더 나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어도 버티고 있는 거야. 남편과 아내도 버티는 거고 목사도 버티는 거고 장로도 버티는 거고 교인도 버티는 거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 참을 인자하고 견딜래야 인내, 참을인, 견딜래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 계신다.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